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따라 대제사장의 집 앞마당에까지 들어갔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가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를 고소할 증거를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예수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은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더러는 일어나서 그에게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가운데서 일어서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고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더 필요하겠소?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하였다. 그들 가운데서 더러는 달려들어 예수께 침을 뱉고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면서 알아맞혀 보아라 하고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를 손바닥으로 쳤다.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헤드린 의회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산헤드린 의회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이 산헤드린 의회에는 대제사장이 의장으로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또 율법학자와 장로들이 백성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7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의장인 대제사장과 합하여서 총 71명이 이 의회의 의원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의회는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지만 정치 문제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의 모든 입법과 또 사법과 관련된 문제들을 총괄하는 최고 정책 의결 기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의회는 그 안건들을 만장일치로 의결했고 주로 다루는 문제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또 종교 재판을 시행하고 또 성전과 관련된 치안 문제를 유지하는 이런 일들을 다루었습니다. 또 산헤드린 의회는 대개 안식일과 절기를 제외한 매일 열렸고 또 그 열린 시간은 일출에서 일몰까지 개정되었고 또 안식일이나 야괄에는 소집되지 않은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재판할 일이 있으면은 증인을 2명을 배석시키고 또 혹시 그 피고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선고받을 때는 다시 한번 그 다음날 심의를 거친 후에 판결함으로써 억울한 사형수가 생기지 않도록 이러한 제도를 갖추었다 그럽니다. 또 혹 그 죄수가 사형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죄를 고백할 수 있는 회개의 기회도 제공해 주었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에 대한 산헤드린의 재판 내용들을 감안해 보면은 당시 이 의회의 규칙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재판은 그야말로 불법 중에 불법 재판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재판이 열린 때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로 이어지는 안식일 예비일에 소집되었기 때문에 불법이었고 또 재판은 대개 낮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한밤중에 이루어진 점도 불법이었고 또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그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서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재판은 산헤드린 의회법에 따라서도
그야말로 불법 중에 불법 재판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이처럼 죄 많은 인생들에게 재판을 받으신다는 것이 이것이 타당한가? 더군다나 이 재판 기록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만이 아니라 마태, 또 누가, 요한복음에까지 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사안이 매우 중요한 기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받으신 이 재판이 불법 재판이었다고 한다면 또 예수님은 부당하게 신문을 받으시고 더군다나 다 짜여진 대로 사형의 언도를 받는 정죄를 받으신 이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라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마가는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 과정을 마치 이 법정에 기자가 기록하듯이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53절을 보시면 산헤드린 의회가 소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인들이 예수님을 그 한밤중에 체포하죠. 그리고 바로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모두 모입니다. 마치 이미 다 짝이라도 한 듯이 그렇게 행동했던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밤에 산헤드린 의회가 소집됩니다. 이것 자체가 불법이죠. 그리고 55절부터 이어지는 59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피고인 예수님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데 증인들을 이제 그 배석하고 증인들에게 신문하는 그런 내용이 이어집니다. 55절을 보시면은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증인 신문을 하는데 그 증인을 신문하는 목적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었냐면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는 의도를 갖고 이미 정해놓고 고소할 만한 증거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과 온 산헤드린 의회의 의원들의 뜻대로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56절도 보시면 산헤드린 의원들 중에 의도적으로 예수님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증언도 거짓 증언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의 증언이 또 서로 들어맞지 않았던 겁니다. 또 57절도 보면 또 다른 구체적인 증언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증언 내용들은 사실 한결같은 하나의 속셈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 산헤드린 의원들이 그 밤중에 예수님을 갑자기 잡아들여서 재판을 한 이유, 그 속셈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 제목이 첫 번째 걸었던 제목은 성전 파괴범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57절부터 59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말합니다. 뭐라고 증언하냐면 58절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의 손으로 허물고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 증언을 지금 이 의회원 중에 한 사람이 거짓 증언이죠. 이런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어요.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의원의 주장은 그야말로 반진리였습니다. 반진리라는 것은 사실도 있는데 거기에 교묘하게 거짓을 섞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창세기에서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바로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이 전략을 썼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전략은 오늘날에도 가짜 뉴스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포되고 실제로 현실에서 이 전략이 자주 쓰이는데 효과가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산헤드린 의원이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반진리를 유포했는가? 요한복음 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서 산헤드린 의원이 말한 내용과 비슷하죠. 어떤 점에서 비슷합니까? 내가 사흘 만에,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른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은 비슷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말과 산헤드린 의원의 그 거짓 증언과 비교를 해보면요, 뒤에 있는 말은 같아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 하는 말은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말을 비교해 보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산헤드린 의원은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다른 성전을 세우겠다. 그러면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산헤드린 의원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손으로 성전을 직접 허물겠다라고 말씀하신 셈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면 당신께서 허물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을 허물면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산헤드린 의원은 그 예수님의 말을 교묘하게 비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거기에 말하면서 앞에 있는 말을 틀어가지고 거짓을 함께 섞어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로 자신의 손으로 직접 이 성전을 허물겠다, 말하자면 성전 파괴범으로 고소를 하고 사형에 처하려고 음모를 꾸민 것입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하셨지만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그 건물을 다시 세우겠다고 하신 게 아니죠. 뭐라 그러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당신의 그 부활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뭐라 그래요?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해설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헤드린 의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한 가지 목적을 두고서 거짓 증언을 일삼고 반진리라는 사단적인 방법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이런 모함과 거짓 증언과 사단의 이 반진리와 같은 그런 그 일들을 대하면서 전혀 거기에 대꾸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성을 가지신 능력의 주님이세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무엇을 모함하고 무엇을 잘못했고 그리고 잘못한 것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분 아니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왜 그러셨는가? 이사야서 53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받는 종의 그 메시아의 특징을 이렇게 예언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입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게 될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성취하시고자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때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친히 이렇게 모함과 또 그러한 반진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아무런 변호나 말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무력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록을 보면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러한 신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찌 보면 지금 이 사내들인 의회가 보이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반진리가 있고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거짓 증언을 하고 악한 참소를 하는 그런 경우들이 이 땅에서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마십시다. 왜냐하면요, 가장 무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잠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떤 경우에는 말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아야 할 때가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오히려 변명하거나 또 그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나서지 않을 때 오히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채울하신다는 진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와 순종으로 가져다 주신 그 승리와 그 영광을 지금 이 당장의 이 재판의 상황에서는 전혀 내다볼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인내와 순종으로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주셨고 그런 승리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에게도 가져다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는 그 법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배워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증인신문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사내들인 의원들이 이번에는 피고에 해당하는 예수님에게 직접 신문을 합니다. 그게 60절에서 62절이에요. 60절을 보시면은 대제사장이 그 의원들 한 가운데에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대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지금 이들의 속셈은 예수님을 어떻게 쓰든지 사형에 처하려고 모함을 하고 반진리를 하고 여러 거짓 증언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이 성전 파괴범으로 그렇게 몰아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이제 들고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6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61절 보세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그대는 그리스도요.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찬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은 겁니다. 그런데 62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바로 내가 그다.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은 침묵하고 그 모함과 그 혐의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계셨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당신이 그리스도요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렇다라고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인정하는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은 좀 놀라운 모습이죠. 왜 이런 모습을 보이신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그다라고 대답하시는 그 말을 표현을 보시면 원어에서는 에고에이미라고 표현합니다. 에고에이미. 이 에고에이미라는 말은 그냥 쉽게 표현하면 내가 나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그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이 말이 우리에게 주목할 필요가 있는가? 에고에이미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오늘 본문에선 이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요한복음 8장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세요.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다 에고에임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묻는 그 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내가 그다라고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의미에서 이런 대답을 하셨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8장 5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서 진정으로라는 말은 아멘이요. 내가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예수님이 어떤 말을 강조하시면서 그 진정을 그 강하게 표현하실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라 그러십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지금 누가 그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언제적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 적어도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그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고 하는 이 내가 있다라는 표현이 원어로 보면 에고에임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에고에임이다.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요. 이 요한복음 8장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위대한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인데 그 위대한 조상보다 먼저 계신 그런 분이다라고 자신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는 것을 밝히시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계신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혀주시는 것이 에고에이미라는 표현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선언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중적인 의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께서 신성을 가지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신 그런 신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질문에 그대로 인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대답을 들은 대제사장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63절을 보세요. 대제사장이 기가 막히다는 듯이 자신의 옷을 찢습니다. 유대인들은 참남한 일을 당할 때, 또 비통한 일을 겪을 때, 있을 수 없는 그런 이 말을 들을 때 자신들의 옷을 찢습니다. 회개할 때도 그렇고, 또 전쟁이 날 때도 그렇고, 재난을 맞을 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옷을 찢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이 대제사장의 입장에서는 이자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그런 참남한 죄를 지은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자신의 옷을 찢은 것입니다. 감히 예수라는 청년이 인간인 주제에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자처하다니, 아니 메시아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다니, 이거야말로 신성 모독의 참남한 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렇게 자신의 옷을 찢으며 분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63절 64절을 보세요. 64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들이 필요하겠어. 앞서 여러 증인들을 세우면서 어떻게 쓰든지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가 자신이 메시아 그리스도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그렇게 자인을 하니까 더 이상 증인도 필요 없고 그것만 그 자백만으로도 이자를 사형에 처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64절에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주위에 있던 산헤드린 의원들이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이 예수는 사형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라고 이렇게 정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산헤드린 의회의 모든 권력자들은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정죄하기에 이릅니다. 65절을 보세요. 그들 가운데 더러는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침을 뱉습니다. 또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내리치면서 친 사람을 알아맞혀 보라고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의원들의 그 하인들조차도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좀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침묵해 오셨는데 왜 이 시점에서 당신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좀 전까지도 그러셨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살펴보면서 확인했던 사실은 예수님은 누누이 당신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아니 여러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가령 마가복음 1장 4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깨끗게 하셨을 때도 그에게 말하죠. 그 사실을 말하지 말라 단단히 이르십니다. 또 마가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제자들에게 묻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죠. 예수님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바른 대답을 합니다. 그런 대답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베드로에게 엄중히 경고하시면서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거기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십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죠?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라 당부하시잖아요. 이제까지 예수님은 수차례에 걸쳐서 당신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숨겨오셨습니다. 이유가 있죠. 왜 숨겨오셨습니까?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는데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가 다른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자유를 가져다 줄 힘 있는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굶주리고 배고플 때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배부르게 먹여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의 로마에 계속해서 지배를 받는 이 수치와 그 자존심이 깎인 것을 이제 사회 종교적으로 그 자존심을 살려줄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권위 있는 말씀을 설교하실 때는 저 사람이 진짜 우리가 기대하던 그 메시아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도 했지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물리치고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이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로 예수님을 삼고 그래서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그릇된 그 메시아 인식과 행동에 대해서 오해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누이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알리지 말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산헤드린 의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숨길 필요가 없으셨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형 언도를 받고 그리고 빌라도에게 넘겨지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의 사역을 수행하시는 그 죽음의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어도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은 예수를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로 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왜요?
율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린 사람은 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예수가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받은 사람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사람을 보고서 어떤 유대인이 저 사람이 우리의 정치적인 메시아요, 경제적인 메시아요, 사회 종교적인 메시아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이제 모든 사람은 누구도 그런 메시아를 예수에게서 기대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죽음을 앞두고서 비로소 당신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것을 밝히시는 겁니다. 죽음을 앞두고 당신이 죽으실 그 죽음이 비록 이 산헤드린 의원들의 모함과 반진리와 또 그 거짓에 의한 불법 재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만 그 죽음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죽음 직전에 밝히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성 모독죄로 선고되어 사형을 당하지만 사실은 바로 그분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동안 초라하게 피고석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신문을 받고 계셨는데 이제 그 침묵을 깨시고 놀라운 선언을 하신 겁니다. 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6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요.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 사형 언도를 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그 산헤드린 의원들에게 지금 그 재판 자리에서는 그들이 권력자고 그들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고 그들이 모든 능력자인 것 같지만 그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당신들이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이라는 표현은요,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앞서도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께서 친히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다라는 표현은 바로 이 시편 말씀에서 예수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은요, 이제 이들의 모함과 이들의 불법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권세를 누리며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인자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은요, 이것은 우리가 앞서 마가복음 13장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13장 24절에서 27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와 곧 세상의 끝날이 오게 될 때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맥락이 마가복음 13장이었죠. 그 가운데서도 이 24절부터 27절 말씀은 특히 그 세상 끝날에 있을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대목 가운데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세상 끝날에는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서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사방에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세상 끝날이에요. 인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무력하게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인자를 통해서 큰 권능과 영광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가 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그때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긴 사람은 그 주님께서도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사내들인 의회 의원들은 자신들이 권력을 쥐고 있고 그래서 이 역사가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굴러가는 것 같이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모든 만국과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고 세상 끝날에는 이 부끄러운 이 역사의 주인으로 자처했던 이 사람들을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모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요, 인자라는 표현은 이미 구약 다니엘서에서 예언되었던 말씀이죠.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이 기록한 말씀이에요. 내가 밤에 이러한 환상을 보고 있을 때 인자 같은 이가 오는데, 여기서 인자 같은 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인자 같은 이가 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계신 분에게 나아가 그 앞에 섰다. 여기서 인자 같으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옛적부터 계신 분은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자 같으신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적부터 계신 성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아가서 그 앞에 섰을 때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옛부터 계신 분이 인자 같으신 이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신다 그래요. 그리고 민족과 언어가 다른 뭇 백성이 그 인자 같으신 이를 경배하게 하셨다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시고 모든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니엘의 말씀이 무엇을 통해서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돼요. 그 죽음은 지금 이 사내들인 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모함해서 죽이고 자신들의 그 권력과 술수에 의해서 벌어진 일처럼 보여서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것을 아이러니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서 옮겨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더 이상 옮겨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멸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권세의 나라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미래에 있을 일을 비전으로 보여주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성부 하나님께서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열방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럽니까? 인자가 영광과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셔서 심판과 구원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끝날이 있을 것인데 이 역사가 끝나는 그날이 있을 것인데 이 불의하고 부정하고 또 부패한 권력과 탄식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 세상 끝날이 임할 것이고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서 다시 오셔서 그 불의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권위 있는 설교와 기적을 행하실 때는 사실상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해할 것을 우려하셔서 그걸 아시고 그 사실을 밝히 드러내지 않으셨잖아요. 하지만 이제 십자가 죽음을 코앞에 두고 산헤드린 의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부당한 재판을 받으시면서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고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죠.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 그들의 운명이 뒤바뀌게 될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사실을 숨길 필요가 없으신 것이죠. 오히려 이 모든 그들의 불법과 죄악된 행위들조차 하나님의 뜻과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는 섭리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역사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온전히 서고 하나님의 섭리는 굽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무리 권력을 쥐고 아무리 술수를 쓰고 그래서 죄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불의한 일이 넘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거짓과 음모를 쓰고 부당한 재판과 무력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전쟁과 재난과 사고의 소식들이 이 땅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사노라면 우리의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탓하고 원망하고 혹 어떤 이는 아무에게나 그 분노를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더 고통하고 더 신음하고 더 지옥 같은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로는 오늘 산헤드린 의회의 재판 앞에 선 예수님처럼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예수님마저도 이렇게 침묵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그럴 때일수록 성도로서 우리의 눈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불법과 죄악된 행위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이기 힘든 부당한 현실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신성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그런 현실이 펼쳐지는 한복판에서도 잠잠하시고 침묵하시고 그대로 받아내신 것처럼,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는 길을 묵묵히 순종으로 걸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기억하십시다. 불의하고 죄악된 현실 가운데에선 사실 모든 것이 다 어둡고 그래서 그날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죠. 끝나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마 지금 이 산헤드린 의회 그 재판 현장에서도 과연 이런 불의한 역사가 언제 종식되고 이것이 제대로 잡힐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은 뭡니까? 우리는 지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어떤 식으로 작동했는가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명하게 보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
이 산헤드린 의원들은 못 보았지만, 아니 그곳에 있는 다른 어떤 사람들도 다 못 보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선명하게 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4장 62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은 지금 무력하게 권력의 희생양으로 지금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현실을 마주하시면서 다른 것을 보고 다른 세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진리요 사실인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이 마치 예수님이 맞닥뜨린 이 현실과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도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내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모든 것을 옳게 심판하시며 모든 것을 온전히 구원하실 날이 곧 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잠언 1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성취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뜻뿐이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영광과 능력 가운데 오실 그날에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악한 계획이나 모든 불의와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나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남는 것은 주님의 뜻뿐이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산헤드린 의회에서 불법 재판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과 선언하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실천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그 영원한 나라의 심판과 구원이 우리 앞에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수많은 그 삶의 시간들 가운데 많은 다양한 삶의 상황들에 마주하게 되죠. 이번 주간 당장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위 영적인 문제에만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만이 아닙니다. 정치, 사회 문제와 경제, 외교 문제 등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의 다양한 사안들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러나 이 땅에 속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주님의 뜻을 늘 먼저 묻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가치를 따라서 실천하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산헤드린 의회의 재판에서 본 것처럼 우리 사회 역시 어쩌면 불의하고 부당한 죄악들이 자행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일 없다 그러면서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 그렇게 살겠노라 생각하실 분이 혹 없으시라고 봅니다. 아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한 대로 사시려면 지구를 떠나야 하실 겁니다. 오히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심판을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이 죄 많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살아야 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외우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가 마주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이 기도를
드려야 할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책임이 있다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것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자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책임이요 몫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이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투표로 여러분이 가진 주권을 실천하시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투표에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사전 투표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이번 수요일에 있을 투표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보수냐 진보냐 이것을 따지기에 앞서 어느 정당이나 또 그 후보의 정책이 기독교적인 가치에 얼마나 부합하느냐 그 점을 한번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보시는, 주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여러분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정의를 구하십니다. 인애를 사랑하고, 인애는 긍휼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과 자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기독교적인 가치의 한 부분이라 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처럼 우리는 인애와 정의, 공평과 정직이라는 이런 가치들을 이 세상에서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기준으로 삼고 가령 이런 선거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 앞에서 어느 정당이 또 어느 후보가 이 기독교적 가치에 좀 더 가까이 있는가를 스스로 가늠해보고 여러분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실 어떤 사람도 어떤 후보도 100% 기독교적 가치를 실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현실적으로 그것에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하겠죠. 이러한 기독교적 가치들이 실제 현실 정치에서 얼마나 적실성이 있고 또 그것을 토대로 대통령을 선택하는 실제적인 기준인가 그렇게 삼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적어도 여러분 한번 각 후보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정당과 후보들이 경제정책이 무엇이고 교육정책이 무엇이고 복지정책이 무엇이고 통일안보정책이 무엇이고 사회정책이 무엇이고 환경정책이 무엇인가 그 각 후보들이 약속하는 정책 내용들을 한번 꼼꼼히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의 1년, 5년 앞으로의 우리 다음 세대의 현실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그러한 내용들이 과연 기독교적인 가치에 인애와 정의라고 하는 공평과 정직이라고 하는 이런 기준들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평가해보고 가늠해보고 그리고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선택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찬송가 586장의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가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여러분 현실에서 100% 참인 사람과 100% 거짓인 사람은 없지요. 그렇기에 우리는 참과 거짓의 문제에서 기독교적 가치와 진리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좀 더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도 성실하고 책임 있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간다면 당연히 어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그 앞길에 이런 어두운 장막이 덮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언제나 불의와 악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인 소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때 그래서 궁극적인 심판과 구원을 가져다 주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이 현실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